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치고 이 자리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심령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오늘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이 결단과 결심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에 온 육체를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은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후반부에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희를 넘기셨는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을 것이냐, 무엇을 행한다는 거냐, 이스라엘 당신이 택한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을 새 일을 행한다, 즉 구원하신다 라는 걸 말하는 거고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에 이미 실현이 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해방이 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옛날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라는 종교인데 중요한 건 그 과거가 어떤 일을 했건 과거에 잘 나갔건 못 나갔건 어떻게 살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죄 안 져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죄를 져요.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우리 옛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장이요 일터로 주신 이 땅에서 계속 훈련하는 것이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신과.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나라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순간순간. 지지난주인가 3주 전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김영민 목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어제 새벽에 화장실 갔다 오다가 어제 밤인가
어젠가 어제 오후인가 아무튼 어제 저녁 때쯤에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애들도 어린데 왜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잘하시고 왜 부르셨을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분은 훈련이 다 끝났구나, 천국에 들어가실 만 했구나, 이 땅에서의 수고가 다 끝난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한편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할 일이. 또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실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가 더 오래 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나는 천국에 입성할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슬프죠? 그 사모님 애들 아직 고등학생이고, 근데 그분은 훈련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통과되신 거예요. 다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이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 우리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생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김영민 목사님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다 통과되셨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훈련이 끝났다.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도 아직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그러니까 더 훈련 받아야 되고, 더 연단 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함을 아직도 나에게는 남아있는 숙제와 일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저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이라는 광야 40년에서 먹이고 입히고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와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갔어요. 왜? 1세대는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거역하고 대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뭐야? 구원해 줬어. 죄 가운데 수렁에서 건졌어. 그게 출애굽. 그랬는데도 대들어.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죄다 그러면은 천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천국에 들어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각각의 죽음에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부르시는 뜻이 있겠지만 그거를 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저에게 어저께 김영민 목사님의 소식은 그렇게 깨달아졌다. 그분은 이 땅에서의 훈련이 끝났어요. 통과가 됐어. 다 하셨어. 그러니까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리고 아직 저는 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더 할 일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가 일본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조일의 사모님이 제일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날 때는 나이 순으로 시간 순으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뭐 먼저 왔으니까 먼저 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는 뭐 인생사에서 보잖아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잘 모르겠거든. 그날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날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 새벽 예배 나와서 듣는 말씀, 내가 읽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이스라엘 역사 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맞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죠. 지금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는 판인데, 그죠? 애들 지금 뭐 광복절이 언제냐 그러면 모르는데 뭐. 8.15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이에요. 이제 오늘 날이에요. 올해가. 근데 역사를 몰라. 대한민국 역사도 모르는데 남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샘플이고 모본이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데, 자, 1차 출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일, 그리고 이제는 새 일을 행할 텐데 누가 막으리요? 하고 13절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요. 그래요. 이게 누구예요?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를 보내요, 이 말이에요. 모든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연락을 즐기던 음주 가물을 즐기고 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들이 배 타고 맨날 즐기던 배를 타고 이제는 쫓겨가고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누구를 보내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서, 고레스를 보내서. 16절,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창조주이심을, 왕이심을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신 분임을, 너희의 거룩함, 코데시, 카도시, 이거는 구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는 거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 뭐예요? 깨끗하게 매일 샤워하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새 옷만 입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별하고 그런 손과 발이 되고 그게 거룩이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성도들이 그러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하는 거예요. 물질을 10의 1조를 드리고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봉헌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내 양식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는 말씀 때문에 그거를 1차적으로 해석했던 시대에는 60년, 70년, 80년대에는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는데 교회에 쌀 좀 가져가야지. 그게 성미야. 오늘날도 하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단순하죠. 우리 교회에, 나의 집에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라 했으니까 쌀을 가지고 왔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자기 먹을 거 해서 띄고 귀찮잖아. 오늘날 쌀 가져오라 해봐. 귀찮지. 그러니까 그러면 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구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 이거는 교회의 양식을 위해서.
그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사택이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목사님 신방 가고 뭐 그러면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떤 뭐 권사님들 와가지고 목사님 쌀통 열어보고 쌀이 없어. 그럼 쌀 갖다 부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참 그때는 그랬지만 오늘날 어떻게 목사님 통장을 볼 수가 있어야지. 목사님 통장을 까봐가지고 마이너스네. 그럼 돈을 좀 보내드리고 이럴 수가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됐어. 목사님 집에 가서 쌀통 열어보고 쌀이 없어. 그러면 가서 쌀을 부었다고. 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옛날에는 참 순수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그 말씀. 그게 구별이요. 그게 분별이요. 그게 거룩이라. 교회 나올 때 새 옷 입고 명품백 들고 아주 그냥 뭐 새 꽃가옷 입고 오는 거. 물론 그것도 구별해야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뭐 저도 들었어요. 주일 옷을 샀어. 신발을 샀어. 그러면 주일날 먼저 신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게 어딨어. 월요일 샀으면 월요일날 입고 싶지. 화요일날 샀으면 화요일날 입고 싶고. 근데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번 주일에 먼저 입고 가. 그게 구별이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성별이었다.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마음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의 거룩한 이다. 너희를 구별한 거다. 내가 너희를 택한 신이 바로 나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요 너희를 구별하고 택한 분이다. 누가? 내가.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이죠. 바다에 길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즉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잖아요.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잖아요. 홍해바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너희는 이전 일 출애굽 옛날 일 이전 일 옛날 일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기억하지 말아라. 다 옛날 일이니까. 반드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출애굽 당시 때처럼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가지만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출애굽 때처럼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1차 출애굽, 2차 출애굽이 바벨론이라면, 포로 유수라면, 3차 출애굽 같은 건 뭐였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을 거예요. 또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바벨론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조용하고 입 다물고 제사장 따라서 돌아라. 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모세와 제사장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20절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래요. 동물들이 존경할 것이래요. 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들짐승 동물들이 실제적인 동물들일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걸 보고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 갈라진 것, 이것도 놀라 자빠질 일이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거 전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 이 말은 그걸 보고 실제 동물들도 놀라고 주변의 이웃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속색이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는 이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느냐?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주 죽겠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그럴수록 찬송을 들으시고 부르시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니까. 승질나면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남의 기도라도 틀어놓으라고, 도움을 받으라고. 그게 음악이요. 음악, 곡조 있는 기도. 그게 시편이고, 그게 다윗이 연주를 하고 그 당시에 성가대 찬양대를 구성을 하고 똑같아요. 들으려면 찬송을 들으시라고, 음악을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 부르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힘들면, 어려우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부르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부르시라고. 부를 힘이 없어? 들으라고. 틀어놓고 들으라고. 왜?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왜 구원하시느냐? 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느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22절 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22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셔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즉 이 말은 찾지를 않는다는 거고 오지를 않는다는 거고. 여러분, 자식들이 크잖아요. 그리고 지 생각이 생기고 지들이 좋아할 게 생기잖아요. 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던 거를 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시간을 보내던 거를 지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생각을 하세요.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맞아요, 지금 내 새끼가 그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하세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그러셔요.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않아요.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부른다는 이 말은 제가 옛날에도 맨날 말씀드렸는데, 많이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주여,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부른다라는 이 말 속에는 예배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럼 누가 예배하러 오냐고, 이 교회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를 힘들게 여기고 괴롭게 여기고 예배하는 거를 불평하고 그게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결혼한 자식들, 아들아 좀 와라, 딸아 보고 싶으니까 좀 와라. 그런데 그 부모가 부르는 걸 괴롭게 여겨요. 부모가 오라고 하는 거를 좀 와서 좀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힘들게 여겨, 괴롭게 여겨.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져요. 벌써 주일이야? 내일? 아우씨, 짜증이 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 봉사 안 하면 기다려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힘들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주일을 기다릴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고 내가 섬기고 뭐라도 하고 하는 사람이 더 주일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가서 맨날 또 요번에 가서 설거지하고 또 밥해야 돼.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새신자 옷 싹 갈아입고 와가지고 맨 뒤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맨날 주일을 기다리겠네?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예배하는 자리를,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힘들게 여겨.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새벽 예배, 모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도 되돌아보면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새벽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막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뭔 얘기냐? 학생이 학교 가는 걸 기다려요. 엄마 나 빨리 내일 학교 가야 돼. 빨리 자야 내일이 오지. 빨리 학교 가고 싶어. 학생이 시험 보는 걸 기다려요. 나 빨리 시험 보고 싶어. 그런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훈련 시간을 기다려줘. 경기가 기다려줘. 그런 사람과 또 훈련해. 또 짜증, 또 나가야 돼. 이거는 벌써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봉사하고 섬길 때 과연 어떤 자세로 여기느냐.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나에게 오는 것과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것,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새벽 성도니까 말씀드려요. 잘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공수로 보이지 말아라. 명심하시고. 목사님 왜 또 돈 얘기야? 돈 얘기 맞아요. 오늘날에는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돈이야 나야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 성도니까 말씀드려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돈이 없어? 1파운드라도 가지고 오라니까. 없고 있는 거, 얘가 이거 지금 가짜로 또는 인색하게 드리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없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제일 먼저 구별하라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봉투 있잖아요. 저기에. 그럼 자기 이름으로 간 거 다 가져가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레귤러리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 달치를 다 집어 넣어놓으라니까. 거기다가 먼저. 그게 여건이 안 돼? 1파운드를 못 가져와. 근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고. 학생들 양승호, 김가연 청년 때부터 이걸 훈련을 해요. 청년 때부터. 1파운드라도 하라니까. 1파운드가 없으면 50kg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래?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했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했다. 나는 제물이나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고 너를 괴롭게 아니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물 유향이라고 되어 있는 23절에 나오는 수고롭게 아니하고 너를 괴롭게 아니했다는 것은 값비싼 제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송아지 안 가져왔어? 송아지를 가져올 형편이 안 돼. 그러면 그 당시에 비둘기라도 가져오고 없으면 곡식이라도 가져오고 이거거든요. 과부의 두렙돈을 많이 넣은 부자들이 넣은 것보다 더 값을 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아니 1,000원 낸 사람이 어떻게 100만원 낸 사람보다 많이 냈다고 얘기하냐고. 이 세상에서 그게 있을 수 없는 계산법이야. 근데 예수님은 1,000원을 넣은 이 사람을 더 칭찬하셨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친구한테는 100만 원 쓰는데 주일이야? 한 10만 원 해야 되겠지 여보? 10,000원만 해. 이게 인색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아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질의 연단이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물질의 통로로 살게 하셔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흘려가고 이 사람에게도 흘려가고 저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이 사람에게도 흘려가고. 근데 맨날 인색함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못 쓰고 저 사람에게도 못 쓰고 이렇게 못 쓰고 저렇게 못 쓰고 그러다 죽어. 그러면 그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 곳에 말씀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베스트, 투자를 하려면 하나님께 투자합니다. 근데 여기 딱 그러시네. 그러면서 여기 24절은 더 직접적으로 쓰셨어요.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아주 그냥 돈 얘기를 하나님도 하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여기서 밑줄 그어놓고 얘기해요. 목사님의 돈 얘기하시네. 야 하나님도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러시나. 여기 딱 그러시잖아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했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했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한 관유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 향품이라는 것은 제사 때 사용하는 재료. 그럼 오늘날은 뭐예요? 예배 때 드려야 될, 있어야 될 많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배 때 있어야 될 걸. 그러니까 이사를 하거나 교회가 성전을 지면 하나님이 감동 주신 분들이 강대상은 제가 하겠습니다. 피아노는 제가 하겠습니다. 뭐 드럼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마이크는 제가 합니다. 음향 시스템은 제가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아무나 못해. 근데 박현실 장로님이 그 남목사님네 교회 가보셨나? 가보셨어요? 예배 드렸나? 본당에 사모님이랑 예배 드렸잖아요. 3월 1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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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그랬나? 본당의 강대상 기억나요? 기억나요. 뭘로 돼 있어요? 나무예요, 돌이에요? 돌이었어요. 흰색 돌. 김경애 원사님 가보셔서 예배 드렸나? 흰색 돌로 돼 있잖아요. 흰색 돌에 위에는 상파는 나무지. 흰색 돌이야. 약간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 기억 안 나요? 나중에 한번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뭐 한번 보고 어떻게 기억을 해요? 집사님도 기억 안 나죠? 상파만 기억나요? 흰색 돌이라고. 이따 말한 흰색 돌. 이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상판도 돌 아니에요? 상파는 나무예요. 하여튼 나무. 밑에가 돌인데 이렇게 큰 이만한 돌. 그게 우리 엄마가 했기 때문에 저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입당할 때 하셨다. 물론 거기 있는 돈이 많아서 우리 엄마보다 돈 많은 사람 너무 많지. 그러나 그런 은혜를 주셨지.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제사 때 쓰일 수 있는 향품과 희생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25절 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 죄가 있지만 너가 이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솔직하신 분이 하나님.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너의 죄를 허물을 없이 하는 자인데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거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떨 때? 너희들이 깨끗해졌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근데 분명한 건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지.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지. 회개하지도 않고 맨날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 죄를 없애 줄 건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봐라.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나타내봐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27, 28절이거든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 이거는 여기서의 시조는 아브라함과 야곱,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야곱의 거짓말, 이 거짓말을 했었죠. 그 시조들이. 그리고 너의 교사들, 이거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들이 배반했다. 배반은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고의로 어긴 걸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은 제사장들을 말해요. 욕되게 하며, 바벨론에게 침략당했을 때 제사장들이 수치와 욕을 당했어요.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거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고 승질 나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 이게 아니라 헤렘이라는 단어거든요. 헤렘. 박 장로님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헤렘이라는 말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악을, 그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진멸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니까 저것들 다 죽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한 것들을 없이 할 수 있도록 혼을 내시는 거, 그게 헤렘이야. 근데 진멸이라고, 그러니까 진멸 당하게 두셨지. 그러니까 구별 당하도록, 죄성을 없애도록 바벨론에게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셨죠. 그래서 끌려가게 하셨죠. 그 모든 게 헤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리라라고 미래형으로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완료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1의 첫 번째 출애굽, 제2의 출애굽으로 얘기되는 바벨론 포로 유수, 그리고 끝나고 해방돼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때로부터 죄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요. 연약하고 어리석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구별되고 성별되고. 오늘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괴롭게 여겼고,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고, 나를 위하여 돈으로 제사에 쓸 예배드릴 것 때 쓰는 것들을 사지도 않았고.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나에게 해당되는 건 없는지 나 자신을 살피시는 오늘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찬송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힘이 없으시거든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시고 곡조 있는 기도를 하시고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깨닫고 또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임한, 각자에게 임한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